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들어왔잖아요. 오스트리아가 나온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을 듣는다면 하이든이라는 분이죠. 하이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곡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 하이든이 어느 날 이제 그의 교회 음악이 워낙 탁월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교회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하이든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하이든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을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 곡조들이 춤을 추듯이 떠오르며, 굉장히 아이디어가 그렇게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별로 남의 얘기가 돼가지고 감동이 없나 보구나. 예. 그러니까 하이든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핵심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름다운 이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곡들을 작곡해낼 수 있고 그런 곡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의 토대가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내가 대단해서, 난 음악 공부를 잘해서, 내가 워낙 탁월한 글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명령하신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면서도 어떤 베드로와 모든 어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면서 그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것은 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이렇게 아멘을 해도 여러분 보면 10가지를 들어도 한 가지 순종을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홍수시대다. 여러분이 TV를 들어도,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제가 저기 한 것보다도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좋은 설교들을 읽어낼 수 있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면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승전결,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설교를 아주 깔끔하게 하는 목사님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 속으로든지 들려온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베드로는 어찌 보면 어부의 그런 패턴, 어부의 방향으로서는 오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순종이 단순한 순종이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뉘앙스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옆으로도 살짝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그 지나가는 그런 뉘앙스로도 강력하게 느껴요. 어부가 돼서 지 경험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어찌 저런 것을 금방 저렇게 할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에 있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며 사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냐? 그럼 누가 순종하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내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먼저가 뭐냐? 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막 수많은 부흥사이든 목사들이든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감이 그렇게 많이 안 서요. 제 마음이 막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팩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가까이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있는, 우리가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아는 실제 지식에 대한 것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많이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위로받으려고 그것도 필요하죠. 위로로 끝나는 말씀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베드로와 같이 이런 순종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그냥 내 편의적으로 말씀을 뽑아가려고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순종했구나. 이것은 단순한 순종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어부로서 노련했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한 후였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잡기 전이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그 노련한 그 경험을 가진 그 어부의 그 노련함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그때는 고기가 안 잡히는 그때였다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가끔 제가 이제 강화도 가서 낚시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CTS에서 사실은 거기 사명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돈을 거기다 많이 내주고,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단체에서 맡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들여 많이 내주고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원래는 남원에 있는 베델 기도원이라고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거기를 가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생이 돼서 장소를 급작스럽게 어디로 옮겼냐면 새만금 수양관이라는, 여러분 그 새만금 지역에 부안에 있는 곰소항이라는 그 항이 있는데, 그 항 옆에 있는 그 수양관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 옆에 가서 보니까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렇게 토양들이더라고요. 가서 전날 가니까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 역시 자연산 회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맛있고, 매운탕도 맛있고, 전라북도 분들의 그 음식이라는 것은 경상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맛이잖아요. 세상에 경상도에서 먹어보지 못한 매운탕 맛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야. 제가 강화도 한 번씩 이렇게 가면, 낚시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황해도 연백당이 쫙 펼쳐져 있고, 날씨가 굉장히 시계가 깨끗한 날을 보면 여러분 그 이북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땅을 보면서 제가 낚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안 잡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서해안은요, 정확하게 물때라는 것이 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 잡힐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물이 맑고 아무리 가서 있어도 물때가 안 맞고 고기가 무는 그 시간이 아니면 절대 고기가 물지를 않아요.
IQ가 잘못돼 가지고 멍청한 고기 나와서 한 마리 물고 갈까? 절대 정상적인 고기들은 그때 물지를 않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때 그 물때가 되면 정확하게 물고기가 물고요. 그때 그 물때가 아니면 절대 물지를 않는 거예요. 참 놀랐죠. 고기가 그 바닷속에 분명히 있는데도. 오늘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다 얘기하면 너무나 어릴 때부터 접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더 실감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한 사람이 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배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만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요 근간에 두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고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천국 간 김성식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다닐 수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도원은 그 형님 되는 그분이 저의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노예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붙이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말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고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대로 이 말은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 쪽박 찰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잖아요.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전문가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숙달된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실패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경험을 다 동원해서 실패한 이들에게 이 말씀이 쉽게 들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하실 때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시간적으로 전혀 고기가 잡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 반드시 물때가 있다 그랬고 여러분 어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이 낮보다는 밤에 고기가 훨씬 더 잘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를 봐도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어부들은 이미 그물을 씻고 정리한 후에요. 실컷 고기를 잡아봤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번째,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날 정도로 전문가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도 그물을 던지라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미라클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다 우르르 몰려가요, 거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은 참회 속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명령에 변명이 없이 실천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을 때 변명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내가 주님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 앞에 변명 없이 실천했다.
순종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여러 가지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정말 내가 이성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렵고 내 형편과 환경으로는 그것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생활 깊이 하고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일 한 가지가 뭐냐면 전부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붙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여러분들은 제가 부안까지 가서 해먹고 왔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대접받고 왔나 보다 여러 가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후원한 데서 제가 거기다가 50만 원 지원해 주고 차 사주고 그 다음에 사례비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거 그냥 간식 사 먹으라고 주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부안까지 가는데 3시간이에요 여러분. 통행료에 기름값에. 거기 목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원래 남원에서 했으면 많은 분들이 오는데 경품도 5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뭐 현금도 주고 그랬어요. 무료로다가 다 모든 분들을 하니까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어디 가서 뭘 좀 섬기면 다 이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저기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제가 이제 순천병원에 원목 임명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희 교단의 원목들이 총회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원목들이 250명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 그다음에 우리 대구 지역권에 있는 또 원목들 모임이 있고 한국 원목협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 원목협회는 안 갔어요. 기본적인 회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위를 보면 다 뭔가를 이제 베풀어야 되는 그런 쪽인데 저가 아직까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기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든 뭘 하든 흉내밖에 못 내는 교회지 우리가 무슨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도 아직 못 되거든요. 그래도 항상 밖에 도움을 많이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때로는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정에도 우리 자신들 처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갔다가 그게 안 되는 이유 4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선생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련한 어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릴 겁니다. 내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모두가 다 언제 나타났냐면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사람이 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유받든 문제가 떠나가든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려워요.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줘야 되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자신은 잘 아는 대로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여러분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순종함으로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순종을 한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본문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서 고생하며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 건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좀 더 순종하려고 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기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 도리어 충성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욥기 8장 5절 7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식사 준비해 주셔서 제가 아침에 집에서 평상시에도 제가 밥을 충분하게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기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이면 어떤 교회들은 막 돌아가면서 그걸 청소 당번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몇몇 분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봉사해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그 화장실을 청소했기 때문에 작은 한 사람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그 헌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윌로우 클리닉 교회 아동부 학생 하나의 사역은 뭐냐? 주일에 오면 화장실에 가서 1시간에 한 번씩 향수를 칙칙하고 뿌려주는 사역. 그래서 똥냄새 안 맡고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은 향수 냄새를 착 맡도록 1시간에 한 번씩 그 아이의 사역은 향수를 한 번씩 칙칙 뿌려주는 사역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향수 냄새를 맡는 게 좋아요? 똥 냄새 맡는 게 좋아요? 그건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작은 충성이 이런 결실을 맺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다시 6절에서 읽었으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분부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아까 순종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눴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것 좀 영적인 토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신앙이라는 것은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영성이 더 넓어져야 되고 영성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계라는 것은 더 넓고 깊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무섭고 더 영향을 미치고 더 넓고 더 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봐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거짓말이야, 못 믿어, 의심을 해도 내가 경험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990년대만 해도 기도원이 미어 터질 정도가 되고 교회도 지하를 그냥 열어도 개척교회가 되는 시대였어요.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끝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별로 인간적으로는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옛날 그 시대의 부흥사가 됐으면 엄청난 물질적인 부도 누려봤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요 옷이라고 해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섬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부럽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 위대한 선배들이 그렇게 사역하던 그때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제가 이제 다다음 주간에도 우리 총회 부흥전에 한월산 집회를 또 하고 5월 달에 제가 개인 집회를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한월산이 오살리 기도원보다도 더 대단했던 기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피종진 목사님, 지금도 이제 부흥사역 하시는, 제가 가끔 뵙거든요. 그 피종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산에서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 구민시민교회 사모님이 거기서 북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받지 말라 그래도 거기에 간 사람은 그 은혜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계는 깊은 거죠. 신앙생활도 더 깊은 데구로 들어가는 거. 주전자에 물이 끓는 거를 본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일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학교 다닐 때 난로 위에 주전자 물 끓었잖아요. 그런데 와트란 사람의 눈에는요, 물이 끓는 주전자의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관차를 만들었고, 와트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수만 명일 텐데, 지금도 보는 사람이 수만일 텐데, 뉴턴은 그 속에서 많은 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깊이 볼 수 있는 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했다라는 거. 영적인 세계도 넓고 영적인 세계도 깊은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해야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 결과가 뭐냐? 항상 하나님은 결과물을 주시니까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다시 6절로 가야 되겠죠.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8절은 제가 봉독할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자, 말씀에 의지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6절 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6절에서는 고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7절에 가보면 다른 동무들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2배로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때 두 번째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부흥 강사들도 가보면 지가 뭐 좀 은사를 좀 있다고, 아니 왜 그런 걸 자랑하고 왜 그런 걸 좀 이렇게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들이 더 훨씬 더 그렇지만 내가 늘 그런 사람이라는 거.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언제 깨달아요?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는 겸손한 줄 아는데 나는 교만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할 때 육적으로는 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6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고요. 7절에서는 동무들과 함께 나누어 갖게 되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면서요. 8절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를 그곳에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기가 이제 부활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즈음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깊이 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